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림으로 성령 강림 후 제14번째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2장 찬송하겠습니다. 42장입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도덕문 30번 시편 67편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에 그의 선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땅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올라가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와 순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과 찬송 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일찍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셔서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 은혜를 깨닫고 주님 앞에 응답하며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나님 예배를 마음대로 드리지 못하는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소수의 인원들만 나와서 예배하며 또한 영상으로 하나님 그 예배 실황을 녹화하며 하나님 그 영상을 보며 예배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의 중심과 간절함은 하나님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를 향한 그 마음이 언제나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면 예배를 드리든 또 하나님 영상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 동일한 은혜가 저들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저들에게 덮어지고 더해져서 하나님 그 은혜의 감격 속에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종속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일반 생업에 종사하는 이들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아픔을 겪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주여 그 마음을 굳건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이 위기를 하나님 속히 이겨내고 극복하고 하나님 주님 앞에 더 아름답게 서는 멋진 하나님 인생들 또 멋진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민족을 이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태로 인해서 국민이 분열되고 서로 마음이 갈라지고 하나님 서로 누구 탓이다 하나님 그 탓을 돌리면서 비방하면서 또 위협하면서 하나님 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마음이 합해지게 하시고 누구 탓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서로 겸손하게 하나님 이 사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함께 모아 협력하며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같이 나가는 이 민족 이 사회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을 하나님 갈라선 그 마음을 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주님의 가장 귀하신 분이기에 하나님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님께 구하오니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453장 찬송하겠습니다. 453장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저와 한 절씩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진리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사랑을 끝까지 잡고 있으며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글을 보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마태복음 6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비슷한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자, 이 말씀은 단순히 눈으로 보라라는 말이 아니겠죠? 새가 농사도 짓지 않는데 딱 한 평 없는데 어떻게 하늘 아버지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라. 그런 뜻입니다. 백합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쌈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저렇게 예쁜 옷을 입고 사는지 하늘 아버지가 입히시기 때문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걸 깊이 생각해보라 라는 의미에서 보라라는 말을 썼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하는 말도 단순히 머리로 예수님을 생각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자, 이 말을 이런 비유로 설명하면 이해가 조금 쉬울 겁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자주 만나다 보니까 정이 들었어요. 이해가 깊어지고 정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만큼 인간의 인생에서 놀랍고 황홀한 순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결혼은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또 한 여자가 한 남자에게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운명을 헌신하고 맡기는 그런 결단입니다. 자, 그것은 인간이 이 세상에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는 최고의 희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혼하면 끝이 납니까? 아니지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부부로서 만들어져가는 사랑을 서로 배워가는 과정이 그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자, 이때부터 모든 삶이 누구 중심으로 바뀔까요? 상대방 중심으로 바뀝니다. 상대방 중심으로 재구성됩니다. 신부는 집에서 머물더라도 남편이 돌아올 때를 기다리면서 일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음식도 장만하고 아이들도 잘 돌보고. 자, 남편은 어떻게 할까요? 남편도 밖에 나가면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 일들이 많습니까? 험한 일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견뎌야 하는 모욕의 순간들도 참 많고 자존심이 상하는 일들도 많습니다. 자존심 같아서는 확 뒤집어 엎고 싶은 그런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집에서 자기에게 운명을 맡기고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한 여자의 그 일생을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속으로 아파하고 참아내고 견뎌냅니다. 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말은 바로 이와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예수님 중심으로 자기의 인생이 재판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현실에서 겪는 어려움, 고난, 핍박 이것들을 다 잘 극복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쉬운 일일까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자, 그럼 왜 이런 어려운 삶의 명제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을까요? 자,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우리가 그분께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어떤 그 중심을 다 고정하고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자, 또 다른 하나는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떤 존재냐.
그리고 그것을 설명하고 나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예수님이 어떤 존재이기에 우리는 그분을 우리 삶의 중심에 놓고 그분 앞에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도입니다.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두 번째는 대제사장입니다. 자, 사도는 여러분 12사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라는 말은 원래 의미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자,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런 말을 가끔 잘 하는데 사실은 그 말이 틀린 말이죠.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지 죄를 위해서 죽은 게 아닙니다. 죄를 계속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죠. 자, 그리고 그 예수님이 누구한테 보내심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사건을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조명해서는 안 돼요. 그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은 아버지의 보내심에 기꺼이 순종하는 사건이에요. 우리 죄를 계속해 주신 사건인 동시에 아버지의 보내심에 기꺼이 순종하는 사건,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의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관련해서 전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이 응하였도다.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에 응하시는 삶, 말씀을 이루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왜? 보내신 분이 있으니까. 그분이 사도니까. 자, 마태복음 21장 4절에서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또 계시록 17장 17절에서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말씀이 응하시기까지 함이라. 아멘. 자, 이게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이게 사도의 삶인 거예요. 보내신 그분의 뜻을 이루고 그분의 말씀을 응하게 하는 삶, 그 삶이 사도의 삶인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도 말씀에 응하는 삶을 살아야겠죠. 그렇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자신을 참 살펴보십시오.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는 삶을 살아갈 실력도 능력도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데 어떻게 이끌고 가십니까? 그게 대제사장의 역할을 통해서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응할 때까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와 대제사장은 이 서로에게 조화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 보면 2절에서 그분을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떻게 말씀을 응하는 삶을 살아갔는지를 설명하는데 그걸 모세하고 지금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자, 2000년 전에 히브리인들에게 모세는 대단히 중요한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모세는 히브리 민족의 구원자입니다. 그들의 삶의 근간이 되는 율법을 수여받은 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모세는 국부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사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모형에 불과하고 샘플에 불과하고 어떤 신이 있는데
그 신이 진짜 신이야. 어떤 신이 있는데 그가 진짜 그리스도고 그가 진짜 구세주야 라고 여러분에게 그런 신앙과 믿음을 강요한다면 아 그렇구나 그렇게 하고 금방 그 따라갈 사람 있습니까? 그런데 없겠죠? 그런데 지금도 가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통일교 문선명이 그랬고 신천지 이만희가 그러고 있고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 그랬고 안상홍이 죽으니까 그의 부인 장길자 그치? 장길자가 하나님 어머니라고 또 그렇게 하고 있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미완성이고 자신이 완성자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렇게 한다고 여러분 따라갈 사람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는 없겠지만 그런 이단의 쉽게 넘어가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유대교를 열심히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그들이 쉽게 기독교로 개종을 할까요? 그렇게 쉽게 개종하라고 지금 얘기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 말은 지금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을 기독교로 개종시키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이미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유대인들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히브리서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가 유대교의 극심한 박해와 로마 정부의 모진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썼다라고 서두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모세와 그리스도를 비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비교하는데 굉장한 어떤 겸손함이 배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모세가 아니고 라고 말하지 않는다. 모세는 훌륭하지 않고 라고 말하지 않는다. 모세가 구원자가 아니고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우리는 무엇을 설명할 때 뭘 강조하다면 저도 잘 그럽니다.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 강조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니고가 아니에요. 의도를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래서 여러분 2절 볼까요?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자, 여기서 이 문장에서 중요한 단어는 같이라는 거예요. 같이. 이 말은 함께 이런 뜻이 아니죠. 뭐뭐처럼이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모세처럼 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리스도처럼 했다 얘기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모세처럼 했대. 자,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들으면 불쾌하지 않겠죠? 그리스도가 모세처럼 했다. 어떤 면에서? 신실한 면에서. 충성스러운 면에서. 자, 그리고 3절을 보십시오.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자, 여러분, 집이 중요합니까? 그 집을 지은 그 집 주인이 중요합니까? 집 주인이 당연하죠. 집 주인을 위해서 집을 짓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두 관계가 이 관계로 모세와 예수님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집은 뭡니까? 집은 지어진 존재, 그렇죠? 피조물입니다. 집 지은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가 누구와 누구의 관계냐라는 겁니다. 모세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모세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반면에 그리스도는 세상 만물을 지으실 때 함께 하나님의 그 창조 역사에 참여하신 분입니다. 자, 그러면 피조물의 신실함과 창조주의 신실함이 이 격이 같을 수가 있을까요? 단어는 같을 수 있지만 같은 격이 될 수가 없지요. 그리스도와 모세의 관계는 그렇다는 거예요. 모세도 굉장히 신실했습니다.
자, 민수기 12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하였습니다. 내 온 집에 충성하였습니다. 여기서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 번역한 이 히브리서에는 신실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 번 거절했던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나는 말을 잘 못해서 나는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못합니다. 나는 어쨌든 싫습니다. 별별 핑계를 다 대면서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그래서 억지로 해서 모세를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용한 하나님께서 모세를 평가할 때 그는 충성스럽다라고 평가를 해주고 있다. 어쩌면 이게 은혜죠. 네. 자, 그런데 모세의 그 충성은 결국은 피조물의 충성에 불과하다는 것. 그러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십니다. 그의 충성과 신실함을 어떻게 창조주와 피조물의 그와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격이 다른 거예요, 격이. 모세가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신실하고 아무리 충성스러웠다 한다 한들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라. 4절과 5절입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자,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뭘로 신실했습니까? 종으로 신실했어요. 어디서? 하나님의 집에서. 자, 여기서 하나님의 집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의미하죠.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 여기에 하나님의 집에서 할 때 전치사가 인입니다. 인. 하나님 집 안에서. 자, 왜 이런 전치사를 썼을까요? 자, 여기서 매우 중요한 어떤 정체성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모세도 그 집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온 집 안에 있는 사람.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6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에요. 아들과 종은 겨우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인들의 율법에는 집에 대한 상속을 아들만 받을 수 있어요. 종은 받을 수 없어요. 반면에 모세는 그 집을 관리하는 그리스도의 모형을 가진 종에 불과하다는 거죠. 격이 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히브리 기자는 흔들리고 있는 이 히브리인들에게 핍박 때문에 고난 때문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나? 라고 하는, 그래서 흔들리고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왜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그럼 우리가 누구이기에,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이기에, 그 사람이 히브리인이 됐든지 뭐 이방인이 됐든지 헬라인이 됐든지 어떤 사람이 되었든지 우리가 누구이기에 그러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자, 그래야만 하는 이유, 그 우리를 두 가지로 보면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에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첫째는 우리가 어디에 부름을 받았느냐는 거예요. 어디로? 하늘의 부름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마지막 돌아갈 영원히 어떤 머물게 될 그 귀속의 목적지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 땅이라고 하는 역사적 시간적 공간 속에 살고 있는데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거짓과 악이 뒤엉켜 있고 허무와 모순과 불확실성이 엉켜 있는 공간입니다. 고난과 핍박이 있는 공간이에요. 더 나아가서
사망이 왕노릇하는 공간입니다. 우리의 현장은 바로 여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하늘의 부름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남자들은 다 부름 받는 경험을 하죠. 그렇죠? 어디에 부름 받죠? 군대로 부름 받죠. 군대로. 자, 군대로 부름 받으면 어떻게 살게 됩니까? 사회에 있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뭐 자기가 뭐 하고 싶은 것 자기가 하고, 하기 싫으면 간두고, 자기 마음대로 해. 누가 뭘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군대 가면 어떨까요? 자고 싶을 때 잘 수 있을까요? 먹고 싶을 때 아무 때나 내가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을까요? 자기 하고 싶은 이거 하고 싶다고 할 수 있을까요? 못하지, 그죠? 부름 받았다는 이런 뜻이라는 거. 모든 삶에 어떤 규칙과 규율과 원칙이 있습니다. 하늘의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살지만 하늘의 규칙과 하늘의 규율과 하늘의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 아멘. 자, 두 번째는 거룩한 형제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구별된 존재라는 말이에요. 교회라는 말에도 여러분 에클레시아, 어딘가로부터 불러내서 모인 자, 불러내고 익은 자들. 우리는 사망과 죄와 죽음에 머물러 있다가 그리스도의 택하심과 그분의 공로로 불러내고 입은 자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 불러냄을 입었다고 해서 구별된 거룩한 존재라는 의미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어디로 불러내는 입은 거예요? 이 땅에서 하늘.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을 삶의 중심에 두고 그분을 중심으로 모시는 모든 삶이 우리 이 땅의 삶 속에서도 새롭게 시작되는 존재,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의 운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서울대 박종화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오랫동안 6살 때 해외로 나갔어요. 뭐를 배우려고 나갔을까요? 피아노를 배우려고 나갔어요. 그래서 한국말도 좀 서툴어요. 근데 2007년에 그 외국 생활을 다 접고 서울대에서 교수 생활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음대겠죠. 근데 그분이 어렸을 때 꿈이 하나 있었대요. 그것은 피아노를 싣고, 피아노는 어떤 연주곡 큰 홀에서 뭐 여기 한 번이나 피아노를 싣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 삶의 현장에서 피아노를 연주하며 삶의 그 현장 속에서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 피아노 연주를 들려주는 것. 이게 그의 평생의 어렸을 때부터 꾸던 꿈이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문화 기획자를 만나서 그 일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피아노를 싣고 다닐 트레일러를 특수로 제작했어요. 자, 그래서 그 트레일러에 피아노를 씌웠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딜까요? 제주도 바닷가입니다. 바닷가는 소음이 참 많은 곳이죠. 바람 소리도 있고, 파도 소리도 들리고, 갈매기 소리도 들리고, 바다에서 들리는 이 자연의 소리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해녀들이 물질하는 그 울퉁불퉁한 바위 틈에 피아노를 싣고 가서 내려놨습니다. 자, 그리고 그곳에서 피아노를 연주합니다. 자, 그러자 신기한 느낌이 사람들에게 그 정서 속에서 생성되기 시작합니다. 소음으로만 들리던 그 파도 소리, 바람 소리, 그것들이 이 피아노 손줄과 싹 어우러지면서 하모니를 이룹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새로운 그 음악으로 그 모든 소리들이 하모니가 돼서 탄생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또 어딜 갔는가 하면 노동자들의 땀 냄새가 나는 철공소로 기계 다루는 공장으로 그 철도로 갔습니다. 쇠 깎는 소리, 물건 떨어지는 소리, 뭐 차 소리, 기계 돌아가는 소리, 뭐 소음이 다 들리는데 그 가운데 피아노를 넣고 또 피아노를 치고. 그런데 그 소리들이 신기하게도 다 이 피아노 소리와 어울려서 음악 소리로 재탄생된 거예요.